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위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온 적이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상 문제가 티끌과 뭔지.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 전할 때 보이스 1호 2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스 1호 2성이 지구를 찍은 사진, 지구에서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지구에서부터 가장 멀리 가 있는 것이 이 보이스 2성인데, 이걸로 지구를 찍어보니까요 티끌과 먼지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작은 건데 이 안에 우리가 복닥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우주에 너무너무 작은 이 별 안에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는 여기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다가 우리는 제한된 삶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육체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 우주가, 지구가 정말 티끌과 먼지처럼 보이는 그런 것. 이 세상이란 것이 우리는 너무 거대하게 본 거예요. 너무 거대하게. 우리는 세상이 너무 대단하게 보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생각하면 참 영적으로 굉장히 교훈을 받는 것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책에 대해서 그는 조금도 흠이 없이 살았다. 참 멋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도 멋지게 살아요. 그러나 이 땅의 삶보다 더 귀한 거,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깨달아 버리면 나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이게 흔들려서 문제지. 이게 흔들리는 거 자꾸만. 믿음이 엄청나게 보이다가 믿음이 시시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극과 극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하루 종일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이 앞에서 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
나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까문다 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는 모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다 봤지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기 앞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까부는구나.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해주라. 믿음을 세워주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것은요, 복음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뽀뜨피볼 된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은 흩어진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곧 끝납니다. 지금 우리는 황제의 믿음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우리에게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핍박할 자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가 아니고 아니죠. 화요일 날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지금 황제 목회하고 있다. 그분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지금 핍박받지 않잖아요. 핍박 없어요. 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내면 세계 속에는 이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가치 앞에서 우리가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이 믿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도 승리할 자입니다.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있고 내면에서 오는 핍박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무섭죠. 더 무서운 핍박은요, 내면의 핍박이에요. 교회는 외부에서 핍박이 오면 교회에서는 이겼어요. 견뎠어요. 그러나 내면에서 오는 핍박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천년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그들을 핍박해도 그들은 카타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들은 카타콤 속에 지하 무덤 속에서 자기들의 살 수 있는 그 불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각품 같은 것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팔고 그것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찍 다 단명했습니다. 거의 30대 40대 안에서 햇빛을 못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다가 또 발각되면 처참하게 또 처형당하고.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 신앙을 콘스탄티노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다는 말 하기 전까지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기독교가 자유를 얻고 나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무너졌어요. 오히려 지금 이들은 핍박받으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함으로 그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을 수 없잖아요. 이 피뿌림을 얻게 하여 이 말은요, 우리는 계속 끝까지 믿음이 가야 돼요.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요 긴장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산 소망을 갖지 합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다 끝날 소망이죠. 문정한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도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뚱아리까지 마찬가지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는 걸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이 구원에 참여하는데, 지금 이 땅을 떠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혼련이 다 변화되어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시 구원을 깨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대. 어떤 일 만나도 이 예수님 믿는 것만 놓지 마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는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은 잠깐이고 크게 기뻐.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잠깐 근심하게 될 때, 야, 이게 오히려 크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놓아버리면 근심은 근심 그 자체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만난 그 문제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다시 한번 강조하죠. 불로 연단에 없을 때 금보다 더 귀하요.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귀하다고 여긴 것이 금이요. 금. 예수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칭찬, 영광, 존귀.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의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네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고 난 다음에 30년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이게 주 한 60년쯤 기록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를 너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한도다. 이 신기하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뻐하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주님,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이 약속됐다면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죠.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인간은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달라져요. 아무 일도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로또 복권 당첨됐다. 지금 그게 당장 내 삶에 지금 당장에 아무 일도 실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쓰기 전에요, 당선되었다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어요. 자녀가 사고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가 부모가 죽더라고요. 충격 때문에 죽어버려요. 자녀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 그 충격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마음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려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오늘도 천국으로 사냐 지옥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를 주고 마음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무엇으로 믿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이고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인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럼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1절까지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한지 상고합니다. 구약의 선자들이요, 계속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름은 모르고요, 어렴풋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 어렴풋이, 그러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 속에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요. 욥 보십시오. 내가 이 육체의 가죽을 벗어나서 나는 주를 보리라. 시편 보면 다윗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2편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오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마에 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요, 구약의 선자들은 일생을 목숨을 걸고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잠깐 적어놓고 다니엘서 한번 넘어가시죠.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255쪽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찾았어요? 우리 이완식 집사님 제일 연세가 있으니까 찾기가 어려울 건데.
그러나 이거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12장 찾았습니까? 예,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러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능이라고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하며 희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다 제가 풀이하지는 못하지만요, 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없지만은 다니엘이 앞으로 마지막 때 있는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리고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건 죽음이에요. 끝날에는 부활의 날에 내 목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를 못 잡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전가할 때 우리가 왜 원한, 누가복음 18장에 그 원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줘서. 우리 원한이 뭔지 알아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천하의 영원한 사기꾼이 마귀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치에 너무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요. 전 다니엘의 기준이에요. 기준.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그 모든 것과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천사도 이 구원의 내용을 알고 싶어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 가지고 계속 어렴풋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돌아가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의 영광을 신분과 지위가 다를 뿐이지 그대로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그냥 마귀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을 속여요. 여러분이 현실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구원의 믿음 사단같이 앞에서 이거 뺏기면 안 돼요. 내가 좋은 일 생기면 사회 인간적인 여건이 좋아지면요 믿음을 덥석 그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쿰란에
뭡니까 한 양치는 소년이 그 동굴 속에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그 사해 사본이 지금 얼마나 될지 몰라요. 얼마 전에 그 가격 평가할 때 250조라고요. 사해 사본이 갖고 있는 게요. 근데 그거요 엿장 속에 엿 바꿔 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이 갖고 와가지고 그 소년이 그걸 그 당시에 중동 다니면서 고물 삽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싸게 팔아먹고. 근데 그게 지금은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쿰난 동굴에서 양을 잃어버렸거든요, 애가. 근데 양을 찾아 없으니까 양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서 보니까 동굴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동굴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탁 뜨니까 쨍그랑 소리 나거든. 아니 저 안에 뭐가 있지? 던지면 양이 같으면 뛰어나올 건데 올라가 보니까요 그게 항아리가 놓인데 그 안에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몰랐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돌멩이 하나 뜨니까 쨍그랑 소리 나는 그런 구원을 알지 몰라요. 저는 이 구원을 알 때요 내 목숨을 다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이 진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모르면 영원히 망하는 거고 이거 알면 망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진리를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믿음만 안 놓으면요 여러분 만난 문제 절대 실패 없어요. 다 유익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귀는 그게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말려 들어갔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주님은 그 문제가 여러분이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징검다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의 잔잔한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 주님의 큰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